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7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같이. 앞에는 없고요. 성경책으로 보고 8절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저는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에 그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시편 3편 위에 보시면 다른 색깔로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울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압살롬은 다윗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외모가 아주 빼어나고, 그래서 머리카락도 길고 여러 가지로 탁월했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인데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력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왜 압살롬이 반역했을까요? 이야기가 굉장히 길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었던 큰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는 주셨지만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은 묻겠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고, 그리고 왕좌만 뺏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까지 전부 빼앗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충신들과 함께 또 자기를 따르는 몇몇 백성의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지은 시인데, 그 시간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5절에 보니까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다윗이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 비슷한 것을 했을 것 같고, 그때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처지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으세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그것도 굉장히 다윗이 한탄하죠. 한탄스러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신하도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에 이렇게 아들이랑 딸이 앉아 있고 제가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막 재채기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이제 재채기가 안 나오는 게 좋은가 봐요. 코를 자꾸 이렇게 막아요. 막 재채기를 몇 번 하다가 저한테 눈을 부릅뜨더니 휴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가 네 하인이냐? 무슨 눈을 그렇게 뜨고 말해? 이렇게. 그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으니까. 아마도 후회, 수치심, 또 불안감, 한탄, 일어나면 다시 언제 왕궁으로 돌아갈지도 알 수 없는 채로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이 막막함 속에서 아마 다윗은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서 해결된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지난밤에 그를 짓눌렀던 모든 일들이 아침부터 다시 그를 압박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날은 흔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기쁨, 기대, 와, 오늘 또 내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나의 하루가 복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일어나고 시작하는 날은 아마 평생에 손에 꼽지 않을까요? 몇 번이나 있을까요?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하루는 우리 인생에서 아마 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문제들에 짓눌린 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지난밤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처지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밤새 잠을 설치다가도 눈을 뜨고 일어나면 곧바로 하나님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대부분 다윗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오늘의 기도를 자기의 처지에 대한 불쌍한 자기 처지에 대한 하소연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자체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꼭 성스럽고 거룩하고 유창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시간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울 수 있고 한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게 막 평안해지고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하루가 즐겁게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사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은밀한 곳을, 도망 중에도 풀숲이나 바위 뒤나 그런 곳을 찾아서 숨어서 기도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깨지다, 이런 표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지다. 우리가 접시 같은 거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놓쳐서 깨트리면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일 수 없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집에 보니까 이렇게 꽃병처럼 생긴 이 사기로 된 꽃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조선 백자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부모님이 그 비슷한 거를 그냥 이렇게 진열장에 두셨어요. 근데 하고 놀다가 그걸 떨어뜨렸어요. 완전히 깨졌죠. 이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하는데 제 눈에 스카치 테이프가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희 집에 있던 조선 백자를 스카치 테이프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잘 붙였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그대로. 그리고 진열장에 딱 올려놨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는 뻔하죠.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완전히 깨졌다, 더 이상 붙일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교육자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문득 같이 산에 산책을 하면서 했던 얘기 같은데요. 기도는 사실 많이 어렵진 않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엄마, 만약에 내가 엄마 옆에서 밥을 먹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나 뭐 해야 되는데 통장에 돈 100만 원이 없네. 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더 많아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어머니께 그 돈을 달라고 빌려달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 앞이니까 100만 원이 없네.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하고 저는 잊어버려도 우리 부모님들은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 말을? 부모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말을 한 당사자는 잊어버려도 그걸 들은 부모님은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에 어디 가서 100만 원 구해 오시겠죠. 내일 어머님이랑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정말 그 상한 심령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탄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에서 곧장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처지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처지를 바라보던 그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3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현실에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주님, 제가 비록 이 지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 보호자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인생이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 처지는 더 비참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모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장 2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4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백성들이 40년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에게 겁을 먹었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40년 동안 그 힘든 세월을 겪었는데 모세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미리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셨고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고 굶기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땅을 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들이 주는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눈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아주 멋진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왕이 신하에게 말하죠. 고개를 들라. 그 신하의 그 요청이 허락됐다는 뜻인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당하다 보면 고개를 떨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일 말고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기죽지 말아라, 고개를 들어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맞이하는데요.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가 온 이스라엘을 낙심케 만들었어요. 이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온 백성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서운 일이 닥치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이런 일이란 마지막 날에 있을 무섭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수록 의기소침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한 주의 현실은 여전히 어떤 분에게는 천만인이 에워싸서 나를 진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설 때는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저앉거나 기죽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윗처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